그는 조용히 묻는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그렇게 짧았을까? 인간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30세 해는 아직 완성이라 부르기 어려운 시간이다. 무언가를 막 시작할 수 있는 나이이며 삶의 무게와 책임이 이제 막 어깨에 얹히기 시작하는 시기다. 사람들은 그 나이를 두고 말한다. 이제부터다. 이제 경험이 쌓이고 실패를 반복하며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는 법을 배우는 때라고. 그러나 예수의 삶은 그 일반적인 궤적을 따르지 않는다. 그분은 그 짧은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 아니, 끝내야 할 것은 그 시간 안에서 이미 충분했다고 말하는 듯하다. 그는 이 대목에서 서두르지 말자고 말한다. 예수의 생애가 짧았다는 사실을 안타까움이나 아쉬움으로만 바라보지 말자고. 왜냐하면 그 짧음 속에는 인간의 시간 감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예수는 오래 사는 삶을 선택하지 않으셨다. 세상에 남을 업적을 차곡차곡 쌓는 길도 굳이 걷지 않으셨다. 사람들이 기억해 줄 만한 성과, 후대가 평가해 줄 만한 성공을 그분은 끝까지 목표로 삼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분은 역사 속에서 안전하게 기억되는 삶보다 아버지 앞에서 참되게 완성되는 삶을 선택하셨다. 이 선택은 조용했지만 단호했고 겉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그 깊이는 인간의 계산을 훨씬 넘어섰다. 그는 말한다. 우리가 흔히 예수의 생애를 설명할 때 비극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꺼낸다고.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시대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권력과 충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설명은 예수의 삶을 너무 인간적인 틀 안에 가두어 버린다고 그는 지적한다. 그렇게 설명하는 순간 예수의 죽음은 실패가 되고 그 생애는 미완의 프로젝트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말한다. 예수의 생애는 실패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 짧음은 좌절의 결과가 아니라 분명한 선택의 결과였다고. 예수는 언제나 시간에 쫓기지 않으셨다. 사람들의 기대에도 제자들의 조급함에도 그분은 쉽게 휘둘리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그분의 기준은 언제나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살았는가가 아니라 그 시간이 누구를 향해 있었는가였기 때문이다. 그는 여기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시간의 길이에 집착하는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지, 얼마나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계산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예수의 삶은 다른 질문을 던진다. 너의 시간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시간 안에서 너는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가? 예수에게 시간은 자기 실현의 도구가 아니었다. 그분의 생애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였다. 그래서 그분은 길어질 필요가 없는 삶을 굳이 누리지 않으셨다. 그는 말한다. 예수의 생애가 짧았다는 사실은 인간의 욕망을 거스르는 상징이라고.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만 예수는 더 깊은 순종을 선택하셨다. 우리는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만 예수는 완성되면 떠나실 줄 아셨다. 이 지점에서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진다. 예수의 33년은 무언가가 부족해서 끝난 시간이 아니라 더할 것이 없어서 마무리된 시간이었다고. 그분은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미루지 않았고 남겨두지도 않았으며 조금도 덜 순종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예수의 삶은 짧았지만 공허하지 않았고 간결했지만 얕지 않았으며 조용했지만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분의 시간은 양으로는 짧았지만 의미로는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덧붙인다. 만약 예수께서 더 오래 사셨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분의 본질을 놓쳤을지도 모른다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결과에 집착하고 성과를 따지며 그분의 순종보다는 그분의 업적을 기록하려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33년이라는 시간은 그 모든 오해를 차단한다. 예수의 삶은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어떻게 살았는가를 묻게 만든다. 얼마나 남겼는가 보다 누구의 뜻에 자신을 맡겼는가를 끝까지 묻게 만든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예수의 짧은 생애는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준을 흔들기 위해 존재한다고. 더 오래, 더 크게, 더 많이가 아니라 더 깊이, 더 온전히,
더 순종하며 살 수 있는가를 묻기 위해서라고. 그래서 예수의 33년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도 조용히 우리 각자의 삶 앞에 서서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너는 얼마나 오래 살고 싶은가? 가 아니라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예수의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능력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며 사람들을 압도하는 말솜씨나 카리스마도 아니다. 그 모든 것을 묶어 넘어서는 하나의 중심, 곧 순종이다. 사람들은 종종 예수를 무엇을 하실 수 있었던 분으로 기억한다. 병자를 고치셨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으며 죽은 이를 다시 일으키셨다. 그러나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젓는다. 그러한 기억은 반쪽짜리 이해에 불과하다고. 예수를 참으로 드러내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보다 그분이 하지 않으신 일들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위대함은 능력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가가 아니라 그 능력을 언제, 왜, 그리고 왜 사용하지 않으셨는가에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수는 언제나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신의 가능성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으셨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붙잡고 싶은 할 수 있음이라는 무기를 예수는 끝까지 내려놓으셨다. 광야에서의 유혹 앞에서도 그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굶주린 몸으로 마주한 돌들 앞에서 그분은 빵을 만들 수 있었다.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신뢰를 얻고 자신의 정체를 단번에 증명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는 말한다. 그 순간 예수께 부족했던 것은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였다고.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하나. 아버지의 뜻과 어긋날 수 없다는 확신이었다.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 앞에서도 예수는 흔들리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그분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고 기적을 반복적으로 요구했으며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메시아를 원했다. 그러나 예수는 그 기대를 한 번도 자신의 사명으로 오해하지 않으셨다. 그는 군중의 환호 속에서도 늘 한 발짝 물러서 계셨고 사람들의 박수보다 아버지의 침묵을 더 두려워하셨다.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 길이 곧 하느님의 뜻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는 너무도 분명히 알고 계셨다. 심지어 제자들의 오해 앞에서도 예수는 자신의 뜻을 강요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설명하셨지만 설득하지 않으셨고 가르치셨지만 몰아붙이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엉뚱한 기대를 품고 있어도 자신의 길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는 그들을 내치지 않으셨다. 그는 이 대목에서 예수의 인내를 강조한다. 그 인내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에서 비롯된 태도였다고. 아버지의 뜻은 사람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는 사람을 조급하게 다루지 않으셨다. 예수의 시선은 언제나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 방향은 성공도, 인정도, 안전도 아니었다. 그분이 바라본 유일한 기준은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는 말한다. 이 말은 예수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수의 삶의 구조였다고. 예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기준을 수정하지 않으셨다. 편리할 때만 붙드는 원칙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놓지 않는 중심이었다. 예수는 권력을 잡을 수 있었지만 잡지 않으셨다. 사람들을 한순간에 굴복시킬 수 있었지만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권력은 순종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는 자신을 증명할 수 있었지만 침묵하셨다. 거짓 증언 앞에서도 조롱과 비난 앞에서도 그분은 설명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는 도망칠 수 있었지만 남아 계셨다. 위험을 피할 수 있었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아버지의 뜻이 머무는 자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셨다. 그는 조용히 말한다. 이 모든 선택의 중심에는 아버지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다고. 순종은 두려움이 없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깊은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예수의 순종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었다. 그것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순종이었고 사랑 안에서 선택된 길이었다. 아버지를 알기에, 아버지를 믿기에 그분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여기서 그는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본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가능한지, 유리한지,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따지며 그 다음에 하느님의 뜻을 묻지 않는가? 그러나 예수의 삶은 정반대의 순서를 보여준다. 그분은 먼저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가능성을 판단하셨다. 그래서 예수의 삶은 효율적이지 않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느렸으며 인간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은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순종은 결과로 평가되는 삶이 아니라 관계로 완성되는 삶이기 때문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예수의 생애를 관통하는 순종은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아버지와 끝까지 함께 머무르기 위한 길이었다고. 그래서 예수는 무엇을 하실 수 있었는가 보다 무엇을 하지 않으셨는가로 지금도 우리 앞에 서 계신다. 그리고 그 침묵과 절제의 선택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한 질문을 던진다. 너는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고 있는가? 예수의 순종은 말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었다. 그 순종은 가장 편안한 순간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조용히 말한다. 참된 순종은 아무것도 잃지 않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을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에서 비로소 그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고. 겟세마니 동산은 그 순종의 깊이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소다. 그곳은 기적의 무대가 아니었고 가르침의 자리도 아니었다. 그곳에는 박수도 환호도 없었다. 오직 어둠과 침묵,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예수가 홀로 서 있었다. 그날 밤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사실상 혼자였다. 그분의 내면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깊은 떨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이 장면을 신비화하려 하지 말자고 말한다. 겟세마니는 초월적인 영웅의 무대가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는 한 인간의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예수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뜻. 이 짧은 표현은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수는 평생 자신의 뜻을 앞에 내세우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항상 아버지의 뜻을 말했고 그 뜻을 전하며 사셨다. 그런데 겟세마니에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뜻을 입에 올리신다. 그는 말한다. 이것은 예수의 약함이 아니라 예수의 진실함이라고. 그 말은 요구가 아니었다. 하느님께 무엇을 관철시키려는 조건 제시도 아니었다. 그것은 고백이었다. 숨길 수 없는 인간의 고백,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의 토로였다. 예수는 그 순간 고통을 미화하지 않으셨다.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영웅의 모습도 아니었다. 그분은 떨고 계셨고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워져 있었다. 그는 강조한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를 신처럼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그분은 인간이셨고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모든 두려움을 그대로 통과하셨다고. 겟세마니에서의 기도는 그래서 더욱 깊다. 이 잔이 저를 비켜갈 수 있다면. 이 말에는 살고 싶다는 인간의 본능이 담겨 있다. 고통을 피하고 싶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바람이 담겨 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는다. 예수는 말을 이어가신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 문장을 예수의 생애 전체를 요약하는 문장이라고 말한다. 이 기도 안에는 예수의 모든 선택과 길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이 감정이 사라진 상태에서 나왔다는 점이 아니다. 예수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계셨고 고통은 여전히 그분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상태에서 그분은 자신을 맡기셨다. 자신의 뜻을 지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손에 내어드린 것이다. 그는 말한다. 순종은 감정이 사라졌을 때 가능한 선택이 아니라고. 오히려 감정이 가장 선명할 때, 두려움이 가장 크게 울릴 때 하느님께 자신을 맡기는 결단이라고. 겟세마니의 순종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는다. 두려움을 외면하지도 않는다. 그 모든 것을 끌어안은 채 아버지 앞에 서는 용기다. 예수는 이 순간 도망칠 수 있었다. 제자들을 깨워 함께 도망갈 수도 있었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자리에 머무르셨다. 그는 이 머물미, 순종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한다.
순종은 항상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겟세마니에서 예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으셨다. 상황은 더 나빠졌고 체포는 다가왔으며 고통의 길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는 실패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순종의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 기도는 상황을 바꾸지 않았지만 예수의 마음은 끝까지 아버지 안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한다. 겟세마니에서 예수는 하느님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 뜻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하셨다고. 이 차이는 매우 크다. 이해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지만 신뢰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붙들어준다. 예수의 순종은 그래서 계산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선택이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 그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선택이었다. 그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언제 순종하는가? 상황이 납득될 때인가? 결과가 보장될 때인가? 아니면 마음이 평안할 때인가? 예수는 다른 길을 보여주신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느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길을. 겟세마니는 그래서 실패의 전야가 아니다. 십자가로 가는 어두운 통로이기 이전에 순종이 가장 깊어지는 자리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는 듯하다. 예수의 순종은 십자가에서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겟세마니에서 완성되었다고. 십자가는 그 순종이 세상 앞에 드러난 자리였고 겟세마니는 그 순종이 하느님 앞에서 이미 결정된 자리였다. 그래서 예수는 그 밤을 지나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었다. 그분은 고통을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깊은 질문으로 남는다. 너는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 하느님을 따르려 하는가? 아니면 두려움 한가운데서도 그분께 자신을 맡길 수 있는가? 예수의 순종은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다. 그는 이 사실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한다. 십자가는 예수의 삶이 무너진 지점이 아니라 예수의 삶이 가장 또렷하게 드러난 자리라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구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이 조롱하듯 외쳤던 말처럼 스스로를 내려올 수 있었음에도 그분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다. 능력을 증명하지 않으셨고 하늘의 군대를 부르지도 않으셨다. 그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의도된 선택이었다. 그는 말한다. 만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구하셨다면 그분은 고통에서는 벗어났을지 몰라도 순종에서는 벗어나셨을 것이라고. 그러나 예수는 고통을 피하는 길보다 아버지의 뜻 안에 머무는 길을 선택하셨다.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장 분명한 실패의 자리다. 모든 것이 무너진 듯 보이고 정의는 침묵하며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느님의 일하심은 가장 깊이 시작된다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으셨다.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지 않으셨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해명하지도 않으셨다. 그분은 끝까지 아버지께 자신을 맡기셨다. 그 신뢰는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서 더욱 선명해졌다. 그는 강조한다.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기 이전에 순종의 상징이라고. 예수의 생애는 십자가에서 갑자기 꺾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마침표를 찍은 것이라고. 이미 겟세마니에서 선택된 순종이 이제 세상 앞에 그대로 드러났을 뿐이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으셨다. 명예도, 생명도, 마지막 존엄조차도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에 내어드렸다. 그는 이 장면을 비극으로만 읽지 말자고 말한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를 단지 고통의 이야기로만 읽는다면 우리는 예수의 핵심을 놓치게 된다고. 십자가는 고통의 끝이 아니라 순종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신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고통이 끝났다는 안도의 외침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의 선언도 아니다. 그는 말한다. 이 말씀은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살아냈다는 조용한 고백이라고. 도망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으며 한순간도
자기 뜻으로 방향을 틀지 않았다는 마지막 증언이라고.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순종 안에서 자신의 생을 마치셨다. 죽음은 그분의 마지막이었지만 순종은 그분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일관된 흐름이었다. 그는 여기서 우리의 시간 감각을 흔든다. 우리는 흔히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로 삶을 평가한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흔적을 남겼는가로 의미를 재단한다. 그러나 예수의 33년은 이 모든 기준을 무너뜨린다. 그분의 삶은 짧았지만 부족하지 않았고 고통스러웠지만 헛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아버지의 뜻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예수의 생애가 짧았던 이유는 중간에 끊겼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더할 것이 없었고 미룰 필요도 없었으며 남겨둘 과제도 없었다고. 십자가는 예수의 실패를 증명하는 표지가 아니라 그분의 삶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표지다. 세상은 그 자리를 패배의 증거로 보았지만 하느님께서는 순종의 열매로 받아들이셨다. 그는 조용히 덧붙인다. 만약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우리는 능력은 보았을지 몰라도 사랑은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권위는 보았을지 몰라도 신뢰는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예수는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셨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침묵만이 이어져도 그 신뢰를 거두지 않으셨다. 그 신뢰가 십자가 위에서 침묵으로 증언되었다. 그는 이 대목에서 우리 각자를 향해 말없이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언제까지 순종하려 하는가? 편안할 때까진가? 이해될 때까진가? 아니면 손해가 시작되기 전까진가? 예수의 순종은 조건부가 아니었다. 끝까지였다. 그 끝은 성공으로 보이지 않았고 승리처럼 느껴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느님의 뜻은 가장 선명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십자가는 절망의 끝이 아니다. 순종이 가장 깊어지는 자리이며 사랑이 가장 말없이 증언되는 자리다. 예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침묵은 지금도 세상을 향해 가장 큰 소리로 말하고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통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준을 다시 묻기 위한 것이라고.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를 묻기 위한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의 33년은 과거의 한 인생사가 아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놓인 하나의 질문이다. 그 질문은 화려하지 않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 너는 무엇을 지키며 살 것인가? 그리고 끝까지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그는 마지막으로 청중을 향해 조용히 말을 건넨다.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고 결론을 서두르지도 않는다. 마치 질문이 스스로 마음속에서 자라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우리는 종종 예수의 생애를 너무 빠르게 지나친다. 그분의 나이를 계산하고 기적의 숫자를 세며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의 서사처럼 정리해버린다. 그 모든 것은 익숙하고 그래서 안전하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우리가 그렇게 익숙해질수록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점점 뒤로 밀려난다고.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가는 기억하면서도 왜 그렇게 사셨는지는 묻지 않게 된다고. 우리는 묻지 않는다. 왜 그분은 그 길을 택하셨는지, 왜 더 오래 머무르지 않으셨는지, 왜 더 많은 것을 남기지 않으셨는지, 왜 사람들의 기대를 끝까지 거절하셨는지. 그는 이 질문들을 다시 우리 앞에 꺼내놓는다. 그리고 말한다. 이 질문을 피하는 한 우리는 예수를 존경할 수는 있어도 따를 수는 없다고. 예수께서 33 해만 사신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시대의 한계도 아니었고 권력의 희생양이 된 결과도 아니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아버지의 뜻에 조금도 덜 순종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예수의 삶은 길이를 기준으로 설계되지 않았다. 그분의 시간은 완성이라는 목적을 향해 정확하게 사용되었다. 필요한 만큼만. 그러나 한순간도 헛되이 쓰이지 않았다. 그는 말한다. 예수는 오래 살기보다 온전히 살기를 선택하셨다고. 많이 남기기보다 끝까지 순종하기를 의식적으로 선택하셨다고. 이 선택은 화려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눈에는 손해처럼 보였고 때로는 무모해 보였다.
그러나 그분은 그 선택을 끝까지 번복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예수에게 삶의 기준은 성과가 아니라 관계였기 때문이다. 얼마나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누구 앞에 서 있었는가가 그분 삶의 기준이었다. 그는 여기서 조용히 방향을 바꾼다. 이제 이야기는 예수에게서 멈추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청중 각자의 삶을 향해 흘러온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삶을 판단하고 있는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지, 얼마나 성공적으로 보이는지를 끊임없이 계산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종종 하느님의 뜻을 말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의 계획 안에 하느님을 초대하려 한다. 순종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순종에 조건을 붙이지는 않는가? 예수의 삶은 이 모든 태도를 조용히 흔든다. 그분은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아버지의 뜻 안에 맡기셨다. 그래서 예수의 순종은 부분적이지 않았다. 상황이 유리할 때만의 순종도 아니었고 이해될 때까지만의 순종도 아니었다. 끝까지였다. 결과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도 그분은 그 길을 벗어나지 않으셨다. 그는 말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불편해진다고. 왜냐하면 예수의 삶은 위로보다 질문을 먼저 던지기 때문이다. 안심시키기보다 기준을 다시 세우기 때문이다. 예수의 33년은 짧은 전기가 아니라 하나의 거울이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묻게 된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뜻에 내 시간을 맡기고 있는가?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선택들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는 말한다. 이 질문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즉각적인 결단을 강요하지도 않는다고, 다만 우리 삶의 방향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할 뿐이라고. 예수는 우리에게 그분처럼 살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분명히 그분의 삶을 기준으로 제시하신다. 그리고 묻는다. 너의 기준은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가? 예수의 33년은 지금도 끝나지 않은 질문이다. 그 질문은 소리 높이지 않고 양심을 압박하지도 않는다. 다만 조용히 우리 곁에 머물며 계속해서 부른다. 더 오래 살기보다 더 온전히 살 수 있는가? 더 많이 남기기보다 더 깊이 순종할 수 있는가? 사람들의 기대보다 하느님의 뜻을 앞에 둘 수 있는가?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예수의 생애는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모든 이에게 주어진 하나의 방향표지라고. 그 표지는 빠르게 달리라고 말하지 않는다. 높이 올라가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다만 길을 잃지 말라고, 끝까지 하느님 앞에 서 있으라고 조용히 가리킬 뿐이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33년은 우리에게 속삭인다.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가 아니라 끝까지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를